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60여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캐나다 로키 산맥과 미국의 그랜드 캐년 지역으로 창조론 탐사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리스 생각하지 왜 캐나다, 미국으로 성지순례를 가느냐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로키 산맥과 미국의 그랜드 캐년 지역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흔적과 이 노아 홍수 심판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지구상 자연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건이나 이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 교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지질학적으로 또 천체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아주 심플한 말이지만 이 말에 엄청난 그 지구 탄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이 처음 생성될 때 보통 학자들이 한 45억 년 전으로 보죠. 이 태양의 중력권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수많은 운석과 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화산들이 폭발했습니다. 이때 지구의 그 표면의 판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대륙 간의 멘틀이 갈라지고 충돌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로키 산맥 같은 경우도 대륙의 판과 해양의 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규모 운석들과 이 지구가 충돌하면서 운석 먼지와 화산재가 지구 전체를 덮었으니까 아주 캄캄한 상태죠. 이것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의 상태입니다. 또 엄청난 화산 폭발과 비와 강력한 지진과 산더미 같은 해일이 밀려오면서 온 지구 지면이 물로 덮였을 것입니다.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할 때 이 깊음이라는 말의 영어 번역이 the deep, 그러니까 아주 깊은 물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들은 이 표면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원소들은 표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을 거치죠. 처음에는 마그마처럼 뜨겁던 지구가 점차 냉각되면서 액체 상태의 물과 더불어 수증기층으로 둘러싸인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변해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3일 동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9절 둘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는 지구 전체가 물에 덮여 있다가 바다를 가리켜서 대양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푹 파여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낮은 곳이 생겨야 이 물이 들어가고 묻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심플한 명령 같지만 그 물이 또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가볍게 흘러가지 않고 세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거칠게 표면을 쓸고 가기 때문에 급격스레 없던 골짜기와 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전역에 걸쳐서 엄청난 조류운동, 넓은 지반에 걸쳐서 이 지반이 침강하거나 융기하는 것을 조류운동이라고 하고, 이것을 좁은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지면이 복잡해지죠. 이런 조류운동, 조산운동이 격변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천지창조 3일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창조를 6일 하신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생각이 24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24시간이라는 개념은 해와 달이 있을 때, 낮과 밤이 있었을 때부터 생긴 건데, 천지창조 3일 동안에 그게 없이 하나님이 막 진행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6일이 지구 역사 45억 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수많은 행성의 충돌과 화산들의 폭발과 홍수와 이런 여러 가지 격변들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빙하기도 생기게 하시고 공룡들도 있게 하셨다가 멸종시키시고, 이렇게 다 그걸 거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기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시킨 뒤에 마지막 격변으로 다시 한번 지구 전체의 틀을 확 바꾼 격변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물이 좀 많이 와서 다 빠져 죽은 사건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그 격변이 아닙니다. 이 노아 홍수는 첫째 지역적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보세요. 노아 방주가 산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떠야 되잖아요. 근데 방주의 높이가 13m예요. 13m짜리 배가 뜨려면 적어도 수심이 8m 정도는 돼야 뜹니다. 가장 높은 산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이 8m 이상 되려면 어느 정도의 물이 덮어야 지구 전체를 그렇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물이 비구름에 있었단 말입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주목할 것이 큰 기품의 샘들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다고 했어요. 해저 화산입니다.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이 화산들이 다 터졌는데,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40주야를 비가 엄청나게 쏟아내려면 엄청난 양의 비가 그 구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구름이 언제 생겼겠어요?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라는 게 하늘이거든요. 하늘 밑에 물은 바다와 강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지구 전체를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막, 워터 캐노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엷은 수증기 같은 형태로 존재했는데, 이 물막이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하면서
원적외선 같은 사람에게 좋은 광선만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일종의 거대한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서 남극과 북극을 비롯한 지구 전체를 따뜻한 아열대 기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도 아열대 기후였다는 증거로 지금도 시베리아 같이 추운 지방에서 아열대 동물인 맘모스와 코뿔소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따뜻한 아열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산호초 화석들이 극지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알래스카에서도 수많은 열대 동물들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지구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다녀도 살 수 있는 좋은 날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거대한 물층이 사라지면서 태양 광선의 해로운 것들이 그대로 쏟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전에는 900살 이상 살던 것이 120살 정도로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거대한 물층이 어떻게 갑자기 비가 되어서 쏟아졌는가? 땅속 깊은 곳에서 모든 샘들이 터졌다는 이 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샘들은 해저 화산과 육지의 모든 화산들을 의미해요. 이 화산들이 폭발하면서 해저 화산이 폭발할 때는 쓰나미가 일어나고 육지의 화산들이 폭발할 때는 많은 화산재가 분출이 되는데 이것이 응결핵의 역할을 해서 공중에 있던 수증기층을 자극하는 거예요. 왜 비 안 오면은 비행기들이 가서 약품 뿌려서 비 내리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지질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어느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이 해저 화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가 그중 마지막입니다. 이 화산들의 폭발하는 것은요, 수소폭탄 수십만 개가 폭발하는 것과 똑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토양 액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토양이 액체처럼 막 물러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 땅이 부서지고 흙들이 느슨해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이동하게 돼요. 노아 홍수 때 5달 동안에 비가 계속 내리고 해저 화석들이 계속 폭발하니까 이 바다 밑에 땅이나 육지의 땅들이 토양 액화 현상에 대해서 느슨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과 지구가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고 태양과 지구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액화된 토양으로 자전하면서 5달 동안 이렇게 되면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아이스크림 콘처럼 땅들이 막 이제 찰흙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해저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이런 땅과 물이 쓰나미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터집니다. 여러분,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 쓰나미가 수심이 얕은 해안선에 도달할 때 높이가 30m, 50m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30m, 50m로 오는 이 물만 오는 게 아니라 액화된 토양의 흙과 자갈과 해초들을 다 갖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속도가 보통 게 시속 600km, 빠른 게 시속 1000km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는 대한항공, 미국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속도입니다. 이 빠른 속도로 30m, 50m의 파도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때릴 때 이거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비 많이 와서 빠져 죽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 정도 쓰나미가 전 지구적으로 치면 공중에 나는 새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은 철저하고 무서웠어요. 노아의 홍수 때 지구의 인구가 수십억이었다고 합니다. 단 8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 홍수가 들어와서 이 물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빼실 때 이 물이 그냥 쉽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이 순식간에 빠지면서 물과 함께 흘러오던 흙이 순식간에 이동하면서 착착착착 쌓이게 될 때 이것이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되는 현상을 저탁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랜드 캐년 같은 데가 바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물론 노아 홍수 한 번의 격변으로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은 노아 홍수가 제일 마지막 대지구적인 격변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그랜드 캐년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층들의 높이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자루 잰 듯이 깨끗해요. 똑같아요, 그냥 쌓이는 게. 그러니까 동시대에 순식간에 만들어진 지층이 많다는 거예요. 퇴적층이죠. 이 노아의 홍수가 아직도 생생한 이 증거들이 그랜드 캐년 상층부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얼마나 강렬하냐. 그래서 순식간에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칼날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다음 심판의 무서움에 대한 경고장을 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길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겠습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만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속의 자손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살인자의 자손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이쁘거든요. 그냥 그래 신앙 따지지 않고 결혼해 버렸어요. 성적으로 막 음란한 그들의 풍습에 섞여 버렸어요. 요즘의 가치관대로 적용하자면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신앙 상관없이 그냥 얼굴 예쁘고 조건 좋은 예수 안 믿는 자매들과 음란 파티를 벌이고 결혼하고 같이 동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의 악함을 얘기할 때 세상의 악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에 동조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세의 징조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악한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됐을 때 심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해지기 시작해요. 또 폭력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거죠. 언어가 폭력적이고 살인과 강도와 폭행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폭력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입에 욕설이 달고 살고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 학교 폭력도 너무 잔인해요. 사람들이 다 시리아의 화학무기만 무섭습니까? 북한의 핵무기만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서로에게 휘두르고 있는 폭력적인 언어는 더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상황이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폭력과 음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회의 방치와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와 똑같아요. 이걸 왜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되느냐? 노아의 홍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불심판이 오거든요. 이건 저건 그냥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슬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악을 방관하고 계신 건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6절에 보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창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주고 돈 주고 사랑 주고 정성을 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보다 몇 배로 더 아픕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제3자 입장에서 세상의 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모욕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짐승들은 괜히 잘못된 만물의 영장을 만나고 같이 죽는 거예요. 홍수 전에 심판의 전조곡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걷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부부간에 싸우고 그럴 때는 나아요. 아직도 감정이 남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때는 보기 싫은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임재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야단칠 때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둘 때 진짜 무섭습니다. 심판의 전주곡입니다. 그런데 약해가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다고 돼 있죠. 9절에 보니까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그 노아가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다르다는 거거든요. 저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뭔가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놓고 뭔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근데 노아도 죄인인데 뭐가 달랐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죠. 세상 전체가 죄로 가득 찬 있었는데 노아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믿은 거예요. 새로운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속의 노아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무엇이 은혜를 입었느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 불교 집안에서 여러분만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은혜예요. 뭐 누가 돈 주고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나가면 돈 줄게, 출세시켜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핍박이 있고 외롭고 놀림을 당해도 여러분 집에서 혼자 여러분이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절망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삽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죠. 노아의 방주는 기적입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요, 큰 축구장보다 더 큰 배예요. 그때까지 인류의 조선 기술로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인류가 노아의 방주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든 것은 1843년에 아주 조선 기술로 유명한 영국 해군이 처음으로 만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입니다. 거의 노아 방주만한 크기의 배인데, 이 배가 이 정도 배가 뜨려면요 조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배는 그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비율이 정확해야지 가장 잘 뜨고 가장 잘 간대요. 그걸 수치를 잡는 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인류가 그걸 개발해낸 거예요. 근데 1843년도에야 인간 기술을 다 집약시켜서 개발해낸 그것이 바로 배의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되고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될 때 가장 완벽한 대형 선박이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 노아의 선박이 바로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배가 돼야 쓰나미가 때릴 때 30m, 50m의 파도의 높이를 견딜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조선 기술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노아 방주 설계도 같은 게 그 당시에 나왔냐? 하나님이 줬으니까 나온 거예요. 촌사람 노아가 그런 거 알리고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노아는 12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설계대로로 방주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방주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발부둥 치면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기업 잘한다고 교회 잘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잘 경영한다고 교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들어서 성공했듯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볼품이 없어도 이 교회만이 절망의 세상으로부터 소망의 천국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게이트죠.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견뎌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었을 때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게다가 상식적으로 배를 지을 때는, 이런 거대한 배를 지을 때는 조선소들이 다 어디 있죠? 다 바닷가에 있죠. 우리나라 거제 조선소 바닷가에 있지 지리산에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배를 만들면 바로 띄워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산 쪽에다 배를 줬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배를.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 정도 배가 뜨려면 큰 비가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 2장 5절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까 말씀드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층으로 인해서 지구가 사막이 되지 않았어요. 땅에서 올라온 안개 같은 수증기 습기가 물을 넉넉하게 해서 사람들이 비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저 거대한 배가 뜬다는 게 믿을 수가 없죠. 노아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사람들로서 상식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속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자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기다립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근데 120년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놀리는데 그래도 한 100년쯤 되면은 구름이라도 몇 개 더 떠주고 한 110년쯤 되면 보슬비라도 좀 내려줘야 이게 가오가 쓰지 않겠어요. 근데 119.9년까지도 아무 일도 없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인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상의 조소에 기죽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숫자가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의 숫자는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정도가 아닙니다. 한 시대에 존재하는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 구원하고 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게 끝납니다. 노아의 방주 1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아 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착한 노아는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목사로서 그런 프라이드가 있고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애달픈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통하는 마지막 소망의 문인데 이 전도할 때 너무나 쉽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베드로는 다시 오실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일 거라고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동산값 좋은 곳이라고 해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다. 10절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이 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했느냐?
왜 노아의 홍수가 그토록 리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랜드 캐년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거대한 후보댐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건설된 댐인데 이 후보댐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댐 지척에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치하고 섹스와 도박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라스베가스를 돌리는 전기와 물이 다 후보댐에서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저 후보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숨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값으로 그 땀값으로 저거 하라고 라스베가스를 돌리라고 그것이 쓰여졌단 말인가.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거듭난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값을 치른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제가 참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연합군 특공대가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은 너무나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죠. 마지막으로 죽는 그 특공대 대장의 손을 잡고 라이언 일병이 우니까 그 특공대 대장이 그 말을 합니다. Make it worth it.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를 위해서 죽어간 이 수많은 특공대원들의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너는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고귀하게 살아라. 수십 년이 지나서 라이언 일병이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특공대원들의 무덤 앞에, 특히 그 말을 한 대장의 무덤 앞에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자기 손주들 다 세워놓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대장님한테 말씀드려.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그들의 희생에 죽은 값으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저는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서서 여러분들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한테 말씀드리세요. 한옥 목사가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고귀하게 살았노라고. 그래서 한옥 목사가 목회해서 나도 여기 왔노라고. 그래서 은혜 받아노라고 말씀해달라.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쇼핑 중독증에 걸리시면 안 되죠. 유행에 뒤떨어진 옷 입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유행에 뒤떨어진 차 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 말고 뭐가 달라야 합니까? 우리 한국의 천만 크리스찬들만이라도 부동산 투기에서 좀 빠지십시다. 여러분만이라도 쇼핑 중독에서 좀 빠지십시다. 그냥 적당히 입고 사세요. 여러분만이라도 너무 과도한 취미생활에서 좀 빠지시고, 여러분만이라도 이 TV 중독에서 좀 빠지시고, 어느 연예인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여러분이 몰라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우리의 인생을 심플하게. 여러분만이라도 예단 문제로 결혼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분만이라도 애를 명문대학 넣기 위해서 가진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데서 좀 빠지시고, 이 세상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는 걸 인식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 같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보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절망적인 세대에 태어났지만 그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해주려고 도깨비 방망이로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세요?
사업 풀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십시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양대 주제는 주님의 재림과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Was it worth it? 나의 십자가 보혈로 너를 살린 것이 가치가 있었는가? 너의 남은 인생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노아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나 세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